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 그리고 계속 아버지 또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남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내부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한 성장과 많은 사역들 속에서 소외되던 사람들의 서러움이 원망이 되어 드러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 교인들이 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익숙하지 않고 우리에게 친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전체에 이 어려움이 번져나갈 사안이었으나 사도들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누린 제자 그룹은 성령 안에서 건강한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반대였죠.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도들은 구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바를 보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구제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교회의 제자 무리들 중에 7명을 세워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설교 말미 부분에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이 결단, 7명을 세운 결단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서 7 일꾼을 세우는 것을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뀌지 않고 완악했던 제사장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회심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 큰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의 결과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7명의 일꾼을 세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섬기는 일을 하는 7명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7명의 집사들은 막 일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교회는 인격이 훌륭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자질이 뭐 충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살아낼 때 또 건강한 영성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만 잘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씀만 잘 전하고, 아니면 말씀만 잘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성령과 지혜가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서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순종의 걸음에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더 누린 것이겠죠. 영성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내 삶이 정말 온전치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도님들과 관계하는 가운데서 이 성숙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가까이 하실수록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왜 교회가 그냥 섬길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직임자들을 세울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직임자로 세워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가 딱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자,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소개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리고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6장 말씀 이전까지는 이런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누가 행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을 통해서도 사도와 같은 똑같은 영적인 기름 부심과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은혜 하면 카리스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과분한 사랑이 은혜인데,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렸다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죠. 강력한 파워, 힘, 능력, 기적에 가까운 능력,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집사로 선출되기 전에는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세워지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영적 업그레이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요. 아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건 집사로 세움을 받고 나니까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는 이야기로 나오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굳이 목회자나 임직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세워야 하는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출신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신학교 필요 없다 이러면서 여기서 내가 하느니 이 제도 속에서 있지 않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는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굳이 이 땅에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문제가 많으니까 굳이 내가 목사로 만수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깨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선교단체 리더가 이제 간사님, 학교장 간사님이었는데 그 간사님이 사실은 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고 시골에 들어와서 학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까 안수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그 고향 교회에서 이분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의를 하고 목사 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식을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네는 선교단체 생활하느라고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자네를 목사로 안수하는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는가?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분 혼자만 안수 받았거든요. 보통 여러 명이 안수 받는데 그날은 그분 혼자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자네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예전에 들었던 메시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아니 무슨 차이야? 사람은 똑같은데. 근데 목회자로 안수받고 나더니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데 열매가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확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목사 안수 받던 게.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다르더라?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랬더라고요.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집사로 세움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삶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는 은혜와 권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이게 더 원숙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은혜와 권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영적인 기류와 영적인 기름 부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임직의 역사는 이런 역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세움을 받는 순간 그것이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한끗 다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를 세우면 그걸 함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세워지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세우고 났더니 이래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재입학해야겠다. 다시 공부를 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준비는 안 된 말씀이지만 너무 재밌는 건 제가
대학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그 오인규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가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저를 보시더니 한 1년 있다가 무조건 목사 한 수 받아. 내가 목사 한 수 받게 길 내줄게. 그러시더니 전 대학원을 졸업 안 했는데 저를 목사 한 수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31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또 자격이 안 되는데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저를 가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0마디를 할 거를 한 7마디만 해도 되더라고요. 이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 받는다는 게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임직과 세워짐의 은혜를 상실한 것 같아요. 세상이 자랑이 되고 이게 오히려 잘못된 권리 남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삶의 진리예요. 내가 여기서 뒤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또 극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뒤었어도 여기서 이 딘 영역 속에서 다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를 세웠더니 목회자 세우고 나서 고통을 막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린 이제 목회자 안 세울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직을 세웠는데 임직 세운 것 때문에 막 교회가 어려웠다가, 우리에겐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 임직 세우지 말자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근데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에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하면 온전한 거고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목회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임직자도 세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귀하게 일하다 보면요, 세상 리더십도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죠.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을 사람들을 함께 품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장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 또래의 웬만한 분들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더 성숙할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교회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세움을 받으면서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 들어가도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스데반 집사가 일이 속을로 들어갑니다. 다 주목하여 봅니다. 어떤 말 하나 보자, 죽여야지 하면서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저는 스데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게 세워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세상에 어디를 들어가도 거기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 다 끝나는 건데 넘어가 볼게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데 참 보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할세. 당시의 예루살렘 안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 지역에 퍼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당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지내던 곳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이 폼페이 장군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스데반 집사가 뭘 하러 갔냐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인 이 구제하고 섬기는 행정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자원함을 따라서 시간만 되면 뭘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회당으로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어디냐면 자유민들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포로의 시간을 견디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이. 이 스데반 집사가 맡겨진 사역이었던 구제와 관련된 일들 뿐만 아니라 자원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찌 보면 제일 터프한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때 자유민의 회당에서 헬라판 유대인이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듣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게다가 너무 위험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의 논쟁이지 거의 뭐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당하지 못했다는 표현의 헬라어가 안티헤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 안티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입니다. 이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은 크리스찬들을 대항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항하여 서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 회당 그룹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와 복음 전도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고 다 반대를 끝까지 못하고 그냥 입을 어버버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냐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냥 받아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논리로 완전히 이겼는데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11절 보시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 자유민들이 굉장히 터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보아온 유대인들보다 더 치열하고 강성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시되고 있죠.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과정이 무시되는 이게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 안에 그냥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악질의 범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종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게 돌로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한 것이죠.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잡혀오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그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들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곳이에요.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슬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제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의 상황과는 좀 사뭇 다른데, 왜 다르냐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잡혀갔을 때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서고, 그리고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죽일 때 걸었던 죄목과 똑같은 죄목을 지금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을 넘치게 하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사도들처럼 쓰임을 받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스데반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령께서 막 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스데반을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장 강력한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유민들의 회당.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을까요? 지난주 집사들이 세워진 명단을 좀 보시면, 사실은 오늘 나누려고 지난주에 나누질 않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 7명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스데반, 빌립, 그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 모든 7명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주축이었어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헬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고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 안에 대표자를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주관하게 하자 하면서 리더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다 누구로 세웠냐면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차라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 그러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 어쩌면 나랑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런 교회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죠. 쓰시죠. 여러분, 이게 성숙이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참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재직분들은.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들어갔는지 아시겠어요? 내 동포, 어찌 보면 내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가지고 가장 완악한 사람들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 회당으로 향한 겁니다. 자원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면서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냐면 공회에 끌려와서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잘 보시면 사도들은 더한 것도 했는데 사도들은 풀려나갔잖아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은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짓 증인들까지 철저하게 꾸며진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답이 나올 수밖에, 이미 정해진 답을 놓고 재판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벽 앞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무조건 좋은 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끄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멘은 하시겠지만 막상 겪어보면 아멘 안 나와요.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흔들리지 말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흔들리지 말자고요. 하나님 내가 가장 충만한데, 하나님 내가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가장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지금 나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럴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안 돼요.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충만해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기록이 기가 막힌 게 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제사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냐면, 이 공회원들 중에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재판 장면을 보면서 전달해 준 거예요, 내용을. 왜냐하면 공회의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충만했던 스데반이 주님의 뜻대로 정말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지금 사형 선고가 일어날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못하러 예수 믿었어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죠. 1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많은 공회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말하나 보자가 아니라 얘기를 듣고는 다 흥분해서 이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스데반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스데반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운전대는 나에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면 살아나고 말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죄목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려는 기세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베드로가 왜 공회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정반대의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우쭈쭈를 좀 해주고요. 이 사람들 격려하고 너희들 몰라서 그래. 근데 스데반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쉽게 말하면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그 첫 장면, 그 첫 장면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는데 이 기가 막힌 거 다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말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고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걸었을 뿐인데 이 돈으로 매수하고 속이는 협잡꾼들이 나타나서 내 걸음을 막아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고 천사의 얼굴같이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희 교회가 순전한 교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에 이제 공생애 중에 첫 전도행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속에 보내는 양 같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이리떼 속에서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순전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진짜 일이 되면 가득한 곳에 지금 한 사람만 놓여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이 그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상황은 패닉하고 원망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나아갈 상황이 분명한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질 않네 하면은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 상황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우러러 보여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걸음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이런 말씀만 보면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거듭남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걷는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운전대 전체를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버스에서 중요한 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버스로 막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때로는 좋은 길만 데리고 가지 않고 때로는 협착한 길도 가고 좁은 길도 가고 위태해 보이는 길로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스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버스라도 그 버스의 종착역이 절벽을 향하는 거라면 그걸 타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 운전하시는 버스가
나를 좁은 길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바로 내려서 그 세상 버스 타려고 한다고요. 스데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걸었지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세요.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것과 똑같은 사건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지금 그 절대절명의 세상 한가운데 다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서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세상 한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링컨 말했다고 했잖아요. 나이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지금 나는 어떤 얼굴인가? 지금 나는 어떤 얼굴인가? 이 카멜레온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바로 막 그냥 고난이 오면 바로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버마 선교의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얘기 같아서 성도님들 힘들까 봐.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진짜 이 버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카렌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원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제 영국하고 버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아도나님 저드슨이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버마 감옥에 1년 반 동안 잡히게 돼요. 그 사이에 딸하고 부인이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돌아 나와 보니까 연락이 없어서 계속 1년 반 동안 연락이 없어서 풀려나서 보니까 부인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첫째 부인하고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애니 나랑 결혼하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열사병과 힘든 일들과 정말로 낙심과 힘든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딸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러라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애는 3년 만에 죽어요. 부인이 3명이나 있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사역의 걸음 속, 근데 이 사람의 걸음이 연약해지질 않아요. 마지막에 은퇴를 할 때 7,000명이 버마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림 저드슨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이제 고향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 백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친 거죠. 아도나이럼 저드슨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천재였대요. 너무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걷는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처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과 다른 환경이 보여도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해되어지길 원하고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수긍하며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충만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 속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아멘 아멘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듭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니라.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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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내가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버스에 타게 하셨는데, 구원의 버스에 타게 하셨는데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굳게 붙잡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천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미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안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서 패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놓쳐서 패닉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려야 될 그 성령의 충만을 놓치고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나약한 신앙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면 안심하고 아버지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귀한 믿음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천사의 얼굴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